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모든 어버이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들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잘됨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부모들의 기쁨이 어디에 비길 수 있도록 크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버이라면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고 잘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모쪼록 푸른색에서 남색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미미한 믿음, 저의 연약한 믿음 중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면서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현실은 오늘 우리 장재호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더욱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점점 자녀들이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현실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모든 AI와 알고리즘들을 이용한다고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이용당하고 주입당해서 세뇌당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알고리즘에 종속되어지는 사람과 그것들을 주도하고 다스리면서 이끌고 가는 지배계급 아닌 지배계급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경고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세상은 지배하는 계급과 잉여 인간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이 열등한 계급인 잉여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의식이 있는 배우로 알려져 있는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이 암에 걸려서 투병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방암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투병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동안에 한 번에 $2,000가 넘는 주사를 맞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서 살아났지만은 현재 아프리카에는 $1도 되지 않는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에 그치지 않고 많은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큰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의 눈물의 고백과 연이어 최근에 연결되는 소식이 하나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교황인 프란시스코 교황이 사람들을 아련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교황을 아련하는 것은 목사를 아련하는 것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어느 여성도가 교황을 아련하게 되어서 그 앞에 섰는데, 문득 생각이 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자기 가방을 열더니 그 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교황님, 내 자식인데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My baby. 자기 자식을 축복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 아주 의식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노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세상에서 강아지를 자식으로 키우면서 교황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강아지를 아이고 내 새끼 엄마 왔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오늘날 부유층들은 영생을 꿈꾸면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한 번 맞는데 2만 달러 내지 3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설은 아니고 속설입니다. 제가 그 줄기세포를 맞은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70대 노인이었는데 몸이 40대였습니다. 그는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영생이 불가능하지 않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반면에 잉여 인간들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그저 200~300만 원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또 그것을 쓰는 재미로 세상의 생산 구조 속에서 잉여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만족해야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닮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버이로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기도에 반응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서며 또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는 소위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달리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감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내가 지식으로나 선행으로나 자기가 뼈를 깎는 구도의 길을 걸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완벽한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 20장 3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잠언서 1장 32절과 33절은 특별히 1장 20절 이하부터 지혜를 의인화해서 써놓은 잠언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신 그 내용 안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말씀을 받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지혜를 의인화한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그랬습니다. 내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지혜의 등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에게 등을 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살다가 자신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 살면 살 줄로 압니다. 돈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애써서 노력하면 살 줄로 알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를 죽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찌르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건강하려고 좋은 것 먹고, 즐겁게 지내려고 여행 다니고, 그 일을 위해서 또 돈을 모으지만 그 돈으로 자신을 죽이고, 그 돈에 대한 탐욕으로 서로를 죽이고, 이기심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정한 인생의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또 순전한 기독교인 이런 책을 쓴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그랬지요. 지옥은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 데워지는 가마솥 안에서 따뜻하다고 헤엄치는 개구리가 서서히 삼겨서 죽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길에서 등을 돌리고 사니까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 미련한 사람이 안일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저렇게 살면 되지, 남들이 사는 것 보고 이러니까 성공하더라, 잘 되더라 하는 얘기를 쫓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조국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살아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조국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리가 없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망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자기를 보는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안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어떡할까 하다가 곡간을 더 늘려 짓고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랬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연금도 들어놨고 노후보장도 해놨고 집도 몇 채 쌓아놓았으니까 너는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밤 그 영혼을 거두갈 때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아 간직하며 이것이 소중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보다 복된 것 없습니다.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서도 얼마나 헤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길을 아십니까? 2023년 5월 14일에 이어서 5월 15일을 어떻게 살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제 산 대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지요. 남들이 좋다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길을 갈지 모르는 채 살지 그 방향을 아는 대로 바꾸는 일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어수룩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죽는 길이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유치원 아이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다. 이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 새로운 길이 있는데 얘야, 너는 어디로 갈래? 이 길을 계속 간다는 아이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정신이면 사는 길로 가겠지요. 그 길을 선택하겠지요. 방향을 바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 부자 한번 되어봤으면, 돈 마음껏 써봤으면, 더 벌어봤으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복도, 영생도,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95% 이상이 폐가 망신했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를 보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또에 한번 당첨돼 봤으면.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안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부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인생살이에 풍랑이 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이 겪어야 할 일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망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 때문에 가난도, 실패도, 질병도, 남들의 멸시와 천대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여러분, 혹시 걱정이 가득한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살 길,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깨달아지는 사람, 그 길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여흘간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감기 몸살이 유행하는데 목사가 하나님 감기 안 걸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소염제와 진통제를 몽땅 먹었습니다. 꽤 많았었거든요. 그걸 다 소비했습니다. 제 몸으로. 제 간과 제 그 신장이 온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약을 먹고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어느 날 새벽에 나오는데 아파서 몸은 쉬어야 하지만,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부르기 힘든데
약기운에 의해서 몸은 움직여서 새벽에 일어나 나옵니다. 공중에 붕 떠서 이게 내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잘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지를 발동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회에 임했습니다. 오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다. 좀비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와 영혼은 죽었지만 그건 없는데, 이성은 없는데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시체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정이지요. 현실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다행히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약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성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몸이 움직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끌려 사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뻔히 죄인 줄도 알지만 바람을 피우고 나쁜 짓을 하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영혼의 결합이 일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서 그 돈에 의해 자기 몸과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의 권위에 이끌리고 어떤 관계에 이끌리고 또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끌려서 죄에 끌려서 자기 안에 양심의 호소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끄덕끄덕 좀비처럼 걸어가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서 살면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비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은 평안도 없고 심령에는 두려움만 가득하고 살아갈수록 염려 근심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평안히 살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귀를 기울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일이 잘 된다는 옛날식 성경의 표현은,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삼가하면서 살다 보니 그는 일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흡족하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좋은 것은 다르죠. 저한테 좋은 것은 목사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고르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인이어서 감사하고 교인이 아니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다들 좋은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고 싶지요? 얻어 누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좋은 것이 아직 오고 있지 않은 것은 말씀에 따라 삼가하면서 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덜 주의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답답해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1장 24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24절입니다.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아멘. 지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외면하면서 살 때에 좋은 일은 더디 오거나 오지 않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겨자씨만이라도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된다. 반면에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상응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악마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악마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세상에 있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 명백하지요. 온 가족이 이 일에 한마음이 되기를 다짐하며 함께 뜻을 모으기를 축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으로 안심하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 가족 목장도 하나님 말씀 속에 보화를 찾아 묵상하는 일도,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는 일도 우리의 일상이 되고 가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듯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